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그 결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무턱대고 야 너희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 대신 죽었다고요? 옆 사람 위해서? 옆 사람 대신에? 아니면 내 엄마 대신에? 아빠 대신에? 아니에요. 나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시는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는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희에게 전도한 그 바울,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바울 지금 어딨냐?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또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12제자야 하면서 그의 사도성, 그가 전한 복음을 부인하는 것까지 이르도록 유혹했습니다.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부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바울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속에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삶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열정은 미쳤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그토록 미치게 했던, 오직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전의 삶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기꺼이 미친 사람처럼 살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는 대부분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뭡니까? 기본이 있죠. 조건적인 사랑에는 give and take,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와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사랑한 만큼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내게 소홀히 하면 나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렇다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일방적이라고는 하지만 때때로 조건적일 때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요, 부모를 위해 죽는 자녀도 없고요, 또 자녀를 위해 죽는 부모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죽는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셨어도 됐을 텐데 증거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살린다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죄인은 저주를 받아요.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할 것이라. 즉 예수님은 내 죄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삶이에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에요. 석학이에요. 그러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전 세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항상 옳으니까.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바로 자신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만 남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고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도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포함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결코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읽은 그 17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 여러분과 저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 이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자, 왜 천국에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못 온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안 믿은 거죠.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 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믿고 변화된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을 살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실 거예요.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원할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법도 바꿔보고 제도도 만들어보고 시스템도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통이 따라요.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달라요. 사람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많고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 해서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나 신앙생활 40년 했어,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심지어 나 목사야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보잖아요. 왜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교회 와서 많이 변화됐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분명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했고 그것을 목격했어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뛰어난 건축술, 또 뛰어난 정치 제도, 신비한 과학, 경제, 문화, 어떤 것도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오직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 믿어야 변화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는 한 번의 변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건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변화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변화는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앞 성찬을 행할 텐데 이 성찬도 그런 믿음과 각오로 참여해야 해요. 내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각오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내 미래도 있고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직장도 있고 내가 꾸려야 할 가정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같이 살면 안 되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면요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똑바로 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